우리는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탁한 두 아들의 예와 그리고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이 징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실 이 선민의 나라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또 서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따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준 이 이스라엘 사람의 그 선택한 민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로 표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민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건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못했지요. 이들은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의 신들, 이방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뜻과 계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방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어. 때로는 이웃 나라에게 파시고 때로는 먼 나라에 끌고 가서 거기서 고생시키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보낸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맏아들에게 얘기하니까 맏아들이 예,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놓고는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자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악한 소작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 짜는 즙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먼 나라로 그 가족이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 소출의 싹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 주인이
그럼 내가 더 많은 종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혹시 저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또 가서 불손한 일들을 행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제는 이 아들을 보고서 저들이 의논하지 않아요. 야, 저 아들은 이 땅의 상속자가 되니까 우리가 저를 죽였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한 농부에게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먼저의 선택권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까지 한 일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새로운 농부,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누구죠? 우리 예수님. 유대인에 의하여 배척당하여 버림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이 선민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무화과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기도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와 구약 유대인의 나라가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이 근간이지요? 할례하고 율법입니다. 이 구약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대부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39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오고요. 믿고라는 말은 9번 나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럼 총 몇 번 나와요? 그 많은 장절에서
여러분 1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155회를 얘기했고요, 율례를 199번 예고했고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195회를 예고했고요, 순종에 대해서 70회를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91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은 계약에 의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법 조항에 따라서 행동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죄의 용서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회복의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우시겠다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기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52번이나 사용했고요, 믿고란 말이 17번 했고요, 믿으니가 7회고요, 믿으면 1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조됨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은 어느 것에 초점이죠?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심령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 교회의 근본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주님 이제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깨어집니다. 4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따라서 내려지는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루로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권세는 누가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울 그 나라에 들어갈 이 권세는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씻는 세례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 씻는 방법은 어디서만이죠? 오직 성전에서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또 짐승을 잡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속죄 의식을 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받은 권한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었죠. 이 아들이요,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더니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이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돌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우리도 배웠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어떤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젊은이는 율법을 지킴으로 다 지켰어요.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다 지켰다 해도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민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잘못 오해를 갖습니다. 믿음이 영적이라 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었으니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은, 주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으면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믿으면 자연히 뭐가 따른다?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인간을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죽어야 한다기 때문에 네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 양이 돼야 한다니까
그분은 그 약속대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당한다는 거 여러분 가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막 나를 조롱한다면 얼마나 이게 모멸감 느끼겠습니까? 이게 더하잖아요. 그 주님의 위치는요, 그것 정도가 비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분을 믿었어요. 믿음을 그대로 발걸음 옮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 따르고 행동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되질 않아요. 다르면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면 믿는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세요? 다 예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더 멋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의 참 행동이 같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LGBTQ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요? 거기에 소속해 있어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행동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러니 그들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분들. 백날 하나님 이름을 불러봐도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규례대로 가져오니까 내가 질렸다 그러잖아. 너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네가 수없이 많은 우양의 기름 좋은 걸 가져도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요. 거긴 죽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이 빼앗김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 다 영생 얻기 원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해? 다 팔아. 그리고 나 따라와. 뭐다? 왜 뭐다? 부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똑같아야 돼. 믿으면 행동으로 가야 돼. 믿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 살 수 있는 길이 많아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날 것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창피함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순간을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 이미도 그는 버린 거예요. 이미도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부인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길과 같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 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죽이는 데까지 내줘줄 정도로 통곡한 거예요. 그러나 too late, 끝난 거예요. 믿음은 불리기 와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일치가 돼요. 기독교에서는 믿음 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요. 시인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때는 어떻죠?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죠? 여러분 죄 지었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대신 오늘 어떤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제나 전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끝에 항상 무슨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안 넣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 아멘, 이건 기도가 안 돼. 왜 그러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의 산제에서 하는 바로 무엇이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산제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로 침략해오는 수많은 죄로부터 보호받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회개한 걸까 아닐까요?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릅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의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여러분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 성도,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새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그 백성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